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가정은 구원의 공동체이다. 가정은 구원의 공동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란 어떤 곳일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용하는 낱말을 살펴보면 가정이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 동생, 누나, 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명칭 외에도 이모부, 고모부 여러 가지 호칭이 존재하죠. 가정을 이루는 낱말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가정은 결코 혼자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는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이고 부부이고 형제 자매이고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때는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보다는 전혀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가정이 참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몸에 있는 소중한 장기는 대부분 갈비뼈 안에 소중하게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안에 간이 있구나, 심장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고난이라는 껍질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고난이라는 껍질을 보고 겁을 먹거나 낙심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라는 껍질 속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이 있음을 알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용감하게 맞서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뭐가 됐다? 유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7장에서 위기에 처한 노아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기는 과거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집중적인 폭우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물난리를 만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가정에 임한 위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보시면 노아의 가정에 임한 위기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죄악이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중대한 결심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오히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하여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땅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가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뜻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어떻게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이 가족 전체를 구원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남발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한 사람이 이거예요. 한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신 하나님은 물의 심판을 앞두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보내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아멘.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노아를 통해서 다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확히 노죠. 그리고 이 사실에 관하여 성경은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큰일 났네 이제.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이 없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를 찾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대 의인인 노아와 비교할 수 없는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오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의 창녀 라합 한 사람이 말이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살몬과 또 다른 정탐꾼이 너희 가족들을 다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칼을 대지 않겠다,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가정은 뭐가 되어야 된다?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을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관하여 소개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제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여기서 고넬료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넬료의 가정에서 주목해 본 것은 바로 고넬료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노아처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로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아멘. 여러분, 쓸어버리시니,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축한 기간은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를 노아가 안 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실 때까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오직 한 가족만이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 8명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왜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아내 이름을 아십니까? 노아에게 세 아들 셈, 한, 야벳이 있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들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노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 관하여 평가하고 있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아직 가정이 인가기도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듭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엔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30명 쭉 내려가다가 나중에 10명까지 가요. 그때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불과 유황의 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의인 10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내 삶의 주변에 물이 가득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어. 나는 이제 끝났어. 우리 가정은 끝났어. 그렇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동네 성도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95세 되신 성도님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강 집사님이 어머니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접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한 번 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아멘. 가정은 언제나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면 우리 조지 물러 목사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친구가 5이 있었는데 그 5명 가운데 한 친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조지 물러 목사님 장례에 와가지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평생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감동해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하늘나라 생명록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 부모의 이름을, 여러분의 남편 아내의 이름을, 형제자매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으로 인가하게도 되는, 그래서 가정이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다가